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며 함께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갈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9장에는 5번째 나팔과 6번째 나팔의 재앙이 어떠한 것인지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1절,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저갱이라는 것은 이제 바다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웅덩이 또는 수렁이죠. 그래서 이 무저갱은 악한 천사들과 악인들을 가두어두는 처소입니다. 이것은 불못이라 말하는 것과는 좀 다르죠. 불못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이고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무저갱은 이런 악한 영들을 가두어두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8장에 거라사의 지방을 가시다가 거기서 귀신들을 보잖아요. 예수님을 보자 이 귀신들이 두려워서 자신들을 무저갱으로 다시 돌려보낼까 봐 두려워 간청을 합니다. 그곳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시고 돼지 떼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하신 사건이 있죠. 그만큼 자신이 무저갱은 아직 형벌의 장소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 바닥도 끝도 없는 그곳에 갇혀 있는 것을 귀신에게는 두려운 장소였습니다. 근데 그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했어요. 무저갱의 열쇠를 그 무저갱을 열어버리면 거기서 뭐가 쏟아져 나오겠습니까? 거기에 갇혀있던 악한 영들이 막 쏟아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열쇠를 가진 자는 누구냐면 천사입니다. 1절에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다. 이건 이제 천사를 뜻합니다. 근데 이것은 사탄이나 마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인물을 갖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높은 곳에서 땅으로 무저갱의 열쇠를 열어야 되니까 땅으로 인물을 가지고 내려온 한 천사가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신 것이 맞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이제 무저갱을 들어 엽니다. 그때 그 구덩에서 큰 화덕에서 연기가 훅 올라오는 것이 연기가 올라오며 그러니까 화산에서 막 연기가 올라오듯이 말이죠. 살아있는 활화산은 막 연기가 막 막 불덩이 막 쏟아올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제 연기가 오고 해와 공기가 그 연기로 인해서 구멍이 연기로 하면 어두워지며 화산 폭발하면 뭐 다 이렇게 어두워지는 거니까 그런 것처럼 귀신과 악인들이 무저갱이 탁 문 열자마자 막 쏟아져 나오겠는 거죠. 얼마나 무시무시할까요? 그 악한 영들이 막 우리가 소리까지 넣으면 어떨까요? 막 히히히 하면서 그냥 하면서 악한 영들이 갇혀있던 곳에서 막 활개치고 나와서 막 오지 않겠습니까? 이 악한 영들이 나와서 무슨 일을 하게 될까요? 자기가 다룰 수 있는 세력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막 역사하면서 가장 하나님 미워하시는 악한 일들을 막 그 횡행하게 일하는, 막 활동력 있게 막 하는 일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무시무시한 악령의 역사가 활개치고 막 다니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 그 일로 인해서 누가 고통을 받냐면 그 악인의 수하, 즉 그 악한 영을 섬기며 쫓아다니던 악인들, 또 악인들에게 끌려다니는 자들, 이런 자들이 자기들이 섬기던 영에 의해서 큰 재앙을 받는 고통이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참 아이러니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부터 평강을 얻지만 악한 영을 섬기는 자는 악한 영으로부터 재앙을 받습니다. 결국 그래서 악한 영에서 극심한 재앙,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보죠. 그러니까 무저갱의 열쇠를 열어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하시는 악인들과 향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3절에 보면 또 황충이 그래서 나오는데,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 땅 위로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황충은 이제 그 상징적인 존재죠. 악한 영의 상징성이에요.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이거 개충격충 장면이죠. 그러니까 황충은 이제 그 메뚜기 모양의 이제 흉한 흉물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메뚜기는 이제 재앙과 멸망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황충이 나왔다는 것은 재앙과 멸망을 주는 무서운 존재가 거기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황충의 모양을 가진 악한 영들, 그 악한 영인데 하는 일이 뭔가를 이제 황충의 모양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그것이 바로 멸망입니다.
정갈처럼 이제 권세를 받았다. 이것은 정갈의 독에 찔리면 견디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정갈처럼 치명적인 해를 끼칠 권세를 받았다. 이런 뜻이 되죠. 그러나 그 권세는 제한적입니다. 그것이 이제 4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이 악한 영이 막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견디죠? 4절 보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이런 악한 영을 무정에서 열쇠로 열어 쏟아부어 세상을 심판하는 무서운 재앙이 있게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어떻게 보호하시냐면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 인치를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자연을 일정한 정도 보호하시는 거죠. 땅, 풀, 푸른 것, 각종 수목을 완전히 이제 상하지 않도록 일정 정도 보호하시면서 해하지 말라 하셨어요. 이제 보호하시는 거죠. 보호를 하시면서 오직 이마에 하나님 인치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라. 하나님이 인치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즉 구원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만 해쳐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이 무적에서 나온 악한 영들이 세력을 활개치고 막 재앙을 준다 할지라도 결코 그들로 인해서 죽을 자여 끌려당할 자여 해를 입을 자들이 아닙니다. 즉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영혼이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여 구원 안에 있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영에 의하여 괴롭힘 받을 대상은 믿지 않는 사람인 거죠. 악한 영에 취하여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죠. 사탄과 짐승의 인치를 받은 자들, 그런 자들을 위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5절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를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만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악한 영이 하나님의 인치를 받지 않은 자들에게 고통을 주는데 5달 동안만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 고통의 기간이 5달 동안 있으면 얼마나 길어요? 사실은 너무 고통스러우면 1분도 길잖아요. 아니 30초도 길고 10초도 깁니다. 근데 그 5달 동안 큰 고통을 받으니까 굉장히 기나긴 고통인데 그래도 그 고통이 끝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죠.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 어때요? 끝이 있는, 그러나 길죠. 길이나 끝이 있는 그 고통을 받고 난 뒤에 끝을 맞이하면, 고통이 이제 끝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에 회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 큰 죄악으로 인해서 악한 영의 그 재앙으로 내가 큰 심판과 고통 속에 있었으나 이제 마침내 이걸 노임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갑니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들이 그 고통의 끝이 있다 할지라도 회개치 아니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얼마나 큰 고통이 큰지 차라리 죽기를 원합니다. 죽기를 원하지만 죽지 않습니다. 죽음이 그들을 피합니다. 이것도 하나님 주시는 재앙과 심판이죠. 그런데 그때에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지 못한 상태에서 그들이 회개하여 용서를 구했다.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지 않죠. 이게 저들이 끝까지 심판받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유가 되어집니다. 회개하면 살 텐데 회개치 않아 그 고통 속에서 그 영원한 진노 아래 그냥 있게 되어지는 악인의 완악함과 강팍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7절과 10절에는 이러한 이제 무서운 재앙과 심판을 주는 황충으로 묘사된 그 존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상징적으로 이 끔찍한 묘사를 주고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어볼까요?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한 준비한 말들과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군마와 같이 전쟁을 주는 말처럼 거칠고 와 하면서 굴복을 강요하는 힘이 있는 거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걸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다 했어요. 금 같은 관을 썼으니까 자기 왕인 양 왕적 행사하는 겁니다. 실제 왕인가요? 아니죠.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그리스도께서 왕이시죠. 그러니까 이 왕적인 흉내를 내며 사람들 앞에 싹 미혹하는 겁니다. 저자에 가면 뭐가 있을 것이다. 저자에 가면 승리가 있겠다. 저자에 가면 우리가 살려줄 거야. 저자는 왕이야 하고 오게끔 왕 같은 걸 쓰고 저기 사람을 미혹합니다. 사람의 얼굴과 유사한 모습을 갖고 있다 했으니 인격적 존재죠. 그리고 이제 8절에 또 여자의 머리털과 같은 머리털이 있다 했으니 여자의 머리털 같은 그 머리털을 가지고 풀어 헤치면서 아주 난폭한 난삽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머리를 길게 하고 와 하는 것 같은 거라 볼 수 있어요.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다 하니까 사자 이빨처럼 크 드러내니까 얼마나 난폭하고 또 잔인하게 물어 죽일 것 같은 그 공포심을 유발시키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9절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와 같다. 이게 이제 그 호심경이 있으니까 그 철 호심경을 이렇게 달고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쳐서 약점을 잡아 공격할 때가 마땅치 않다. 아주 난공불락의 강한 방어력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요. 더군다나 이제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다. 병과 많은 물들 전쟁터로 와 마름을 탁탁탁 하면서 수많은 군대가 막 병거와 함께 막 척 달려가는 소리 날 때 그 공포감, 압도감, 이제 우린 죽었구나 싶은 하는 그런 무서운 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날개들 소리니까 이게 이 황충의 날개 소리가 막 그렇게 위협적인 것이었습니다. 10절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는 5달 동안 사람들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정갈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서 강력한 공격용 무기를 갖고 있다는 거죠. 누구도 그 앞에 대항할 수 없는 강력한 무적의 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렇게 황충의 모습, 이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을 이제 이렇게 상징적으로 그린 걸 보니까 여러분 혹시 영화 봤으면 반지의 제왕에 나와 있는 그 악의 무리들 그들의 모습이 꼭 이것과 유사한 형태로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나 이것들은 완전히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절대적 힘이 아니에요. 이것들은 굴복할 이것들을 다스릴 왕이 있습니다. 11절 보니까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의 사자라. 무적의 사자 밑에 굴복하는 강력한 군사인 거죠. 그러니까 황충의 무리가 강력한 군사지만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들 위에 또 다스리는 사자가 있어요. 무적의 사자. 이 사자는 엔젤, 천사거든요. 그러니까 무적을 다스리는 천사의 영이 있더라. 이 천사의 영은 이게 이제 결국은 히브리어는 아바돈이요, 헬라어는 아볼루온이라는 이들의 무서운 세력을 장악하는 절대적인 악의 세력이 있어요. 파괴자예요. 아바돈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제 파멸 또 멸망의 장소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헬라어로 아볼루온이라는 것 자체가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괴자요, 파괴 장소다. 그게 바로 우두머리. 무적의 천사는 모든 악한 영의 우두머리. 그가 하는 일이 뭘까요? 이름 자체가 알려주죠. 아바돈이 파멸의 장소요, 아볼루온이 멸망 파괴자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두머리 그런 자로서 이들의 세력을 딱 장악하고 이들에게 파멸의 일을 맡기는 겁니다. 12절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첫째 화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열쇠를 무적의 열쇠를 가지고 다 이 악한 영들을 쏟아붓게 만들어서 그래서 이 세상에 큰 고통의 심판이 주어지는데요. 그것이 이제 첫 번째 화가 되어지겠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 나팔이 이제 보게 되죠. 이게 두 번째 화가 되어지겠죠.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그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금제단 네 뿔에서 음성이 났다가 하나님 보좌에서 음성이 나왔다는 것과 똑같은 표현이죠. 이제 14절에 가서 나팔을 가진 여섯 번째 천사에게 말씀한 내용을 보게 되면요.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네 명의 천사는 7장에 나와 있는 네 명의 천사와 좀 다르죠. 7장에 있는 네 명의 천사는 사방의 바람을 붙들고 있는 천사들이죠. 그러니까 이 7장의 네 천사는 바람은 파괴를 뜻하니까 그걸 붙들고 있는 네 천사는 파괴를 이제 막아주는 네 천사인데 그런데 여기는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는데 이 네 천사는 바로 그 뒤에 내용 보게 되면 15절에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이 그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네 천사는 사람을 재앙을 부어 죽이도록 되어 있는 그런 천사들입니다. 유브라데 강은 이제 바벨론이나 아수르 이런 같은 악한 제국들이 일어났던 그 땅이죠. 그러니까 거기 바벨론이 있고 그러니까 유브라데는 악한 영의 본거지와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결박되어 있는 네 명의 천사라는 것은 이 네 명의 천사가 선한 천사가 아니라 악한 영의 천사일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악한 영의 천사를 하나님께서 놔주시는 거죠. 놔주시니까 그들이 이제 3분의 1의 사람을 죽이는 일을 재앙을 펼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6절에 마병대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악한 4명의 천사가 3분의 1을 죽이는 그 일을 심판을 실행하기 위해서 동원하는 이제 병력들의 수를 마병대수가 2만만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2억에 가깝다. 그러니까 대적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불가능적인 힘과 위력으로 이 일을 이룬다는 것이죠. 참혹한 재앙이 확 완전히 그 메뚜기 떼가 쓸어가듯이 이 많은 마병대가 막 가면서 다 쓸어버리는 형태의 위협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7절.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즉 자기들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병대는 말탄 자나 말이 모두 호심경을 갖고 있다 볼 수 있어요. 이거 불빛, 자주빛, 유황빛, 호심경이 있었다. 이게 다 몸을 보호하는 자들이죠. 이렇게 다 이제 그 방어력을 갖춘 거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들의 머리가 사자 머리 같다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그러니까 몸은 맑은데 얼굴은 사자 머리니까 이게 괴물이잖아요. 잔혹하고 파괴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공포감을 일으키면서 나타납니다. 이들 입에서 이제 불도 나오고 연기도 나오고 유황이 나온다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심판의 무서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칭을 받지 아니한 자들에게 이 재앙을 막 쏟아붓는 겁니다. 이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이거로 하나님의 인칭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재앙과 같은 것을 저들이 입에서 막 쏟아붓게 되는 거죠. 19절. 이 말의 힘은 또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과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말들은 얼마나 흉측한 게 뭐냐면 말의 머리는 사자 같다고 돼 있는데 이 말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다니 꼬리에 힘이 있어요. 꼬리에. 근데 꼬리가 뱀처럼 돼 있고 그 뱀의 머리가 있는 것처럼 꼬리에 머리가 또한 달려 있다.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이제 모양이 굉장히 흉하죠. 괴물이죠.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계 질서와는 완전히 다른 그리고 흉측한 흉물의 모습으로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귀적인 능력으로 뱀처럼 교활하고 또 강한 능력으로 이렇게 할 때 이런 재앙, 이들로 인한 이 역사로 인해서 재앙을 당한다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회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어떨까요? 20절 보니까 이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살아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자신들이 직접 행한 일이죠.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단익을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 절하고 나무로 만든 것들 걷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우상을 놓고 거기서 막 절하고 여러 귀신을 섬기고 21절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것이 이제 결국 악인과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 미혹된 자의 비참함입니다. 비참함. 살인요. 복술은 뭐겠어요? 이게 마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초자연적 영을 불러 그것과 접신하여 그것의 힘을 이용해서, 즉 귀신의 힘을 이용해서 뭔가 자신의 유익을 얻고자 꾀하는 일체의 모든 행위가 다 복술이에요. 음행, 도둑질 이런 것들, 살인과 음행과 도둑질과 복술만 초자연적 힘을 이용하는 것, 무당 같은 거죠. 점쟁이 이런들의 모든 일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결국 그래서 저들은 나중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불못에 던져지는 비참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런 재앙과 고통이 죄의 심판으로 있다 했을 때 3분의 1은 상하지만 3분의 2가 남아있는 그때쯤에 살아남은 자들은 그때라도 회개하여 주 앞에 구원의 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최종적 심판에 머물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저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기 할 말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는 심령으로 묶어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또 오늘도 복된 하루를 지내시고 내일 또 읽는 성경을 기대하며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